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영광과 책임. 요절은 18절.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26장은 4장 40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6장까지의 총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은 너가 오늘날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법도를 지키고로 확언하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확언하시라는 데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얼마나 합당한 결론인가? 26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1절 두 가지를 명합니다. 기업.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고 3절 니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합니다. 10절.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추수감사절은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놓치지를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저들에게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셨다 하는 3절 15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수적인 언약이 언제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약속의 땅에 이르러 만물을 드리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15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셋째 단원 16절에서 19절 보배로운 백성의 고백과 결단.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분석 도표 주제 약속의 땅에 이르러 만물을 드리라. 첫째 단원은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행할 일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너가 들어가서를 중심으로 1.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리에 담고 2. 제사장에게 나아가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3. 내 조상은 유리하는 소수로 애굽 땅의 종이 되었는데 4.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을 주셨나이다. 5.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 열조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약속의 땅에 이르러 만물을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의 1절 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2절 기업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3절 상반절 2.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3절 기업 이 3절 안에는 복음의 요소들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2절 가지고 가라는 말씀인데 이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를 나타냅니다. 둘째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는데 3절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3절 한 맹세입니다. 니은 이 맹세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을 가리킵니다. 신명기는 첫 장 1장 8절부터 마지막 장 34장 4절까지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것을 붙잡고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언약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하고 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주리라 하셨는데 주셨나이다, 가져왔나이다 하는 구도입니다.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로마서 11장 16절. 즉 교회도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약속의 땅에서 거둔 토지 소산의 만물은 2절 10절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 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3절 하반절에서 4절 3. 너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하는데 5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를 드리는 대목입니다. 기억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6절 7절 4.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합니다. 8절 9절 5.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10절 상반절 고하라는 것입니다. 기억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3절에서는 우리에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하셨는데 9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말씀하고 3절 하반절에는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고 10절에서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고하며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본문 안에는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3절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4절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13절 하는 말씀이 거듭 나오는데 이는 신앙 고백과 같은 표현입니다. 유리하는 소수의 무리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진술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했는데 그것이 변하여 오늘날 나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디귿.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리을 그래서 본 단어는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즐거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즉 사역자들과 우고하는 객과 함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대들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 것인가. 이것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 만물을 드리라 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5절 분석도표 주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드려야 할 11조에 있습니다. 이는 첫째 단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 11조가 하나님께서 걷어들이는 세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복 주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제3년 곧 11절을 드리는 해를 중심으로 1.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하시고 2.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3. 원컨대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질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5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12절 상반절. 제3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에 근거하여 제2 11조, 제3 11조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구제를 위한 특별 헌물로 보면 될 것입니다. 1.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너의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12절 하반절. 2. 그리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3절 상반절. 13절 상반절. 기어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3절 하반절.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하고 아래라 합니다. 니은 내가 애곡하는 날이란 부모가 돌아가신 비상시를 가리킵니다. 그런 때도 급하다고 하여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추도일 음식을 만드느라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4절. 3.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합니다. 15절. 기어 다시 한번 구속사의 맥락에서 본 첫째와 둘째 단원의 구별점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에는 토지 소산의 만물이 강조되어 있는데 2절 10절. 이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단원의 제3년 곧 11조 드리는 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전개될 복음 시대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니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13, 14절은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다. 13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하고 14절. 1인칭 단수인 나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15절에 이르러선 우리 열조 우리에게 주신 하고 호칭이 우리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6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7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8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출애굽 당시에 나 자신도 조상 안에서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혔다는 연합고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복받고 내 교회 부흥되면 그만이라는 자기 중심이나 개교의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합니다. 15절. 리을. 이럴 경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 하나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 자신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간 하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함과 같이 교회 전체가 복이 아닌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을 개인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한 지체, 공동체 일원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19절 분석 도표 주제 보배로운 백성의 고백과 결단. 셋째 단원은 26장의 결론만이 아니라 4장 44절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설교의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즉 성민으로 삼아 주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이를 중심으로 1. 오늘날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확언하였고 2. 여호와께서도 오늘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확언하였은즉 3. 이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합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19절 보배로운 백성의 고백과 결단.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6절. 이것이 결론입니다. 모세는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말씀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한 모든 규례와 법도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 너가 오늘날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는 고백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기여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7절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즉 성민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다. 18절 즉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총 결론은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19절 상반절 기억 이 점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얼마나 합당한 결론인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대들은 감격하여 결의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니은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것이 보배로운 백성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주리라 주셨나이다 만물을 드리나이다의 결배에 대해서 니은 제3년의 11조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에 대해서 디귿 보배로운 백성의 고백과 결단에 대해서